시편 13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정말 안 나는데도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성탄 전야제 축제가 잠깐 있다라고 합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즐거운 시간 갖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요. 132편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최종 목적지, 순례자가 가는 최종 목적지가 어딜까요? 성전입니다. 성전. 예배당을 향해서, 예배를 향해서 부지런히 가고 있는 순례자들의 노래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어요. 오늘 132편은 어떤 말씀,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의 마음이냐면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올라가자라는 거죠.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가는 마음.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어떨 때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겸손한 마음, 어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고 성전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나?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예배당에 올 때에 또는 기도할 때에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오실 겁니다. 새벽에 특별히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독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저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간절한 열정을 갖고 주님의 성전을 찾아오시는 여러분인 줄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모하는 마음은요, 그겁니다. 하나님 말고는 내가 만족할 길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입니다.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의 마음, 예배를 향해 걸어가는 예배자의 마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132편에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냐면 다윗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했던 그 다윗의 마음,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는가? 다윗 역시 사람이었고, 다윗 역시 부족한 것이 많았고, 다윗이 정말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이치로 따지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전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전쟁을 많이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냐면요,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우리는 상상이 안 돼요. 사실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때는 전쟁이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자기 칼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니,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이, 실제로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겠냐, 그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말년에는 큰 죄도 저질렀습니다. 말도 안 되는 큰 죄를 저질렀고요. 다윗은 자기 한 몸을 건사하는 것, 자기 한 몸 돌보는 일도 실패했고요. 가정을 평안하게 돌보는 일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냐?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마 그 죄의 가지수로 보자면, 죄의 정도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다윗보다 훨씬 더 착하고 선한 사람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고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겼던 이유가 132편 말씀에는 등장합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셨는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보실래요? 1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밑줄 그어야 되겠죠. 그의 겸손을,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밑줄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봤어요. 겸손이 뭔지 봤습니다. 겸손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그 시선을, 자기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가 재밌는 게요. 여기 우리가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겸손이라고 나왔는데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열정이라고도 나와 있고요. 노력이라도 나와 있고요. 열망, 간절한 마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표현이 좀 다양해요. 겸손이기도 하지만 노력이기도 하고요. 노고 또는 역경 이런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완전히 고정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열정과 열망이 있었다라는 것도 다윗의 마음입니다. 수고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지요. 우리는 그래요. 이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마음을 갖고 생각만 하는 것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열정에 생각과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었냐면 실제로 움직이는 그것이 있었어요. 행동으로 움직이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나 기도해야지,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해야지, 마음만 먹고 내일이면 까먹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내일부터 정말 말씀을 하루에 1장씩 봐야지, 하루에 5장씩 봐야지, 마음은 갖고 있어요. 근데 내일 잊어버려요. 하나님, 나 오늘 말씀 보기로 했는데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지, 정말 고정한 사람. 나 내일부터 이거 해야지 실질적으로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다윗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마음을 먹었다. 알겠어요. 무슨 마음을 먹었을까? 자,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무엇을 마음 먹었는지 나옵니다. 2절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맹세했습니다. 뭘 맹세했냐?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자, 여기 짧은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의 전능자, 여기 표시를 좀 해두세요. 성경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런 말은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132편에는 독특하게 야곱의 전능자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 말을 했을까? 야곱이 뭘 했기 때문에. 다윗은 간절하게 야곱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데 야곱이 뭘 했을까요? 여러분들, 야곱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야곱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시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뭘 사모했냐? 예배를 사모했고요. 예배를 사모했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려고 했느냐? 성전을 만들려고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배를 너무 사모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와 동행하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 그 언약궤를 보면서 이거 꼭 만들고 싶어요. 뭘 만들고 싶어 했냐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목숨 걸고 성전을 짓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허락 안 했어요?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자, 왜 성전을 사모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올라가냐면요, 이 다윗이 기도를 하면서 누구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냐면 야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왜 야곱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느냐?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했던 이유가 야곱이 했던 행위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야곱 때 있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막 이제 쫓겨가지고 도망 다니면서 광야에서 너무 지쳐가지고 돌 하나를 가지고 와서 잠을 자요. 푹 잠을 자요. 근데 자다 말고 깨요. 어수선한 환경이 갑자기 조성이 돼요. 광야 같은데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어수선한데 눈을 떠보니까 뭐가 있냐면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게 꿈이야 생시하면서 환상 가운데서, 야, 여기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면서 거기다가 뭘 하냐면 자고 있었던 그 베개, 그 돌을 기둥 삼아서 뭘 만드냐면 제단을 쌓습니다. 그게 뭐가 된 줄 아세요? 성전의 주춧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전하고 연관된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이곳에 있구나. 우리의 조상 야곱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맞아, 여기에다가 이 돌들로 주춧돌을 삼아서 성전에 모퉁이돌을 삼았던 사람이지 생각을 하면서 자기도 결심을 하는 거죠. 그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래, 나도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전을 꼭 여기에다 지어야지 하면서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단 쌓았던 야곱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도 성전 쌓아야지. 나도 성전 만들어야지. 마음만 먹지 말고 진짜 지어야지 했는데, 하나님 나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라고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마음도 먹었고 열정도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를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요. 솔로몬이 사실 성전을 지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요, 실질적으로 밥상을 다 만든 사람은 누구다? 다윗이다. 이 준비를 다 다윗이에요. 왜? 간절함이 있으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은요,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 저 이것을 하겠습니다.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넌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실래요? 아, 이거 아닌 갭이다 하고 내려놓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된다고 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빼고 이 주변에 있는 건 내가 다 할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야야야 아서라 아니요, 하나님 이거 안 된다고 하셨죠? 이거 말고 다 할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다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합니다. 그 열정에 대한 기록이 3절과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얼만큼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 4,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얼마나 큰 열정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잠을 자겠다 안 자겠다? 주님, 내가 잠을 안 자겠습니다. 졸지도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피곤하면 눈꺼풀이 무거워져가지고 졸겠지요. 저는 졸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잠 안 잘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다윗도 모르겠어요.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성전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 언약궤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료를 준비하기까지는, 하나님 내가 내 도리를 다할 때까지는 집에도 안 들어갈 겁니다. 자지도 안 잘 겁니다. 졸음도 안 잘 겁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아시겠지요? 이 열정 아시지요? 하나님,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 아닙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가 다 준비할 겁니다. 정말 다 준비해버렸어요. 정말로 다 준비해버렸어요. 얼마나 간절한 열정이 있었는지. 특별히 132편은 우리가 순례자의 노래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그럼 여러분들이 순례자예요. 저기 앞에 성전이 있습니다. 저기 앞에 예배당이 있어요. 그럼 예배당을 향해 걸어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야 될까? 내가 잠도 안 자겠습니다. 졸지도 않겠습니다. 열정 갖고 가겠습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5절 말씀이 이제 순례자의 마음으로 이제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려 봅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절대로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열정과 열망과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 걸어가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32편을 정리해 보자면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 마음입니다.
시편 132편의 저자를 어떤 사람들은 이 다윗의 열정을 옆에서 다 본 사람이라고 해요. 이 다윗의 열정을 다 본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어쩌면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지켜봤어요. 하나님, 제 아버지가 저렇게 하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록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저자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강력한 열정을 가지고 흠모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생각했고 예배를 사모했는지 알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 예배드리러 갈 때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갖고 예배당에 나오십니까? 열정 갖고 나오시는지, 간절한 마음을 갖고 나오는지, 주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오는지, 얼마나 집중하는지 한번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포기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두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완벽해서 합한 사람이 아니라 열정과 열망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간절함과 열정과 열망을 다시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요, 자랑하시는 분들이실 겁니다. 하나님, 이 열정 아시지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아시지요? 이 성탄절의 목전에서 그 열정과 열망을 누구보다 더 하나님께 강렬하게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편 132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다윗의 뜨거웠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사실 저는요, 다윗보다 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다윗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리고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언약궤를 찾기 위해 잠도 자지 않고 왕궁에 들어가지 않고 열심히 헤맸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도 열정과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열정 갖고 섬기게 하시고 누구보다 간절함과 누구보다 사모함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갖고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